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를 생각하는 주일, 부모를 생각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의 부모님은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이 보실 때 부모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을 상대한 자녀들은 행복할까요? 자연스럽게 가족이 행복한가를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은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나? 성공으로 지금 향하고 있나? 혹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가 있을까? 성행위를 잘 가신 분들은 계속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혹 아닌 것 같다 할 경우에는 이 말씀을 경청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성공 비결이 담겨져 있는 한 예화부터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 병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병원은 인근의 어떤 병원보다 같은 과로서, 성형외과니까요, 같은 과로서 비교해도 으뜸이 될 만큼 아주 유명한 성형외과 병원입니다. 도대체 뭐가 대단해서 이렇게 성공한 병원이 되었을까? 거기는 줄을 선다 그래요. 위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가 훌륭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의술은 다 비슷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 병원이 좀 색다른 건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오면, 고객이 오면 원장이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또 바꾸고 싶은 부위를 잘 스케치해 가지고 이 모양대로 잘 수술이 될 거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충분히 그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올 때도 상담할 때도 그러지만은 수술을 할 때 그 수베르트 곡이나 모차르트 아주 평안한 곡들을 깔아준다 그래요. 무슨 음악 감상실에 온 것 같고 무슨 카페에 온 것 같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고 그러면서 조용히 그 감상에 젖어드는 순간 수술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환자들, 그러니까 수술하겠다고 오는 사람들 편에서 도움을 주고자 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려지요. 배려. 그들이 지금 생사를 찢어야 되고 꼬매야 되고 뭐 넣어야 되고 빼야 되고 라고 하는 불안함, 잘못되면 어떨까 할까, 뉴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도 있던데 불안함이 우선 제거되고 평안함 속에서 수술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정말로 수술을 하고도 아주 만족도가 높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입소문이 나서 결국은 유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병원이 유명하고 성공하게 된 배경은 아주 간단한 데서부터 출발을 한 거지요. 상대방을 생각한 배려. 배려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가정도 처음에는 풍파가 많은 가정입니다.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겪고 또 겪은 가정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신가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점 하얀길이라면 이건 안 좋습니다. 패턴 자체를 바꿔야 되죠. 혹시 과거에 안 좋았다 하더라도, 혹시 지금까지라도 그런 형편이라고 하더라도 점점 좋아지는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성공이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바로 이 가정이 그런 케이스의 가정입니다.
풍파가 참 많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게 살아있는 자들, 부모를 대표한 나오미, 또 자식을 대표한 룻의 관계 속에서 서로 배려를 합니다. 결국 이 가정이 성공으로 가고 있는 배경은, 행복으로 가고 있는 배경은 바로 서로 배려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면서 하는 배려 편입니다. 본문 1장 8절로 10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잠깐 하지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만 딱 잘라 읽으면은 아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며느리라 그랬죠. 이 두 여인은 이 나오미 집에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을 뿐만 아니라 나오미에게도 남편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되는 건데 그 남편도 잃었어요. 근데 한 가정에 세 여자만 삽니다. 참 아름답지 않았겠지요. 힘이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이 상황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거 아니겠느냐고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 며느리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에게로 돌아가거라. 너희들이 죽은 자들과 나에게 선대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축복도 해줘요. 이렇게 돌아가거라. 이제는 가서 다시 결혼해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보냅니다. 물론 그들은 아닙니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 어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대화가 나오지만 우선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위한 배려가 컸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나이 들어서 노인 돼서 올라갑니다. 남편도 없죠. 자식도 없지요.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며느리들이 가겠다고 하니까 못 이긴 체 하면서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한 길이라면. 나이 들어서 누가 나를 복양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본인에게 있어서는 동행이 좋지만은 그들을 생각해 보니까 캄캄해. 아직 젊은 나이인데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면 될까 싶은 마음에서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나오미가 보여준 것은 그 며느리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가엾게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돌아가기를 바라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두 며느리는 울면서 아니라고 따라가겠다고 하다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까지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제도냐면 집안에 이제 형제들이 쭉 있는데 만약에 큰형님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식이 없는 상태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형수만 남지요. 동생들 입장에서 보면 둘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둘째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자식이 없다. 그러면 셋째 동생하고 형수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성경에 명시된 결혼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다 죽어버렸다 그랬죠.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이제 날 기다릴 수도 없다. 내가 지금 나이 늙어서 재혼하겠느냐. 혹시 한다 하더라도 오늘 밤에 아기가 생긴다고 하자. 언제 낳아서 자라고 크기를 기다리겠느냐. 이 말 속에는 너희들 할머니 된다. 기다릴 거 없어. 그러니까 모른 체하고 돌아가라. 이렇게 논리적으로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사실은 같이 가면 좋겠지만 며느리들의 미래를 생각하기가 너무 가여워. 불쌍해. 젊디 젊은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세상을 어렵게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돌아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나오미는 룻을 생각하고 위해주는 배려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녀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부모님들인 줄 알아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미래는 어찌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 자식들이 지금 현재 안타까워하는 저 소리, 미래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면 좋은 부모라고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내 스스로는 좋은 부모야라고 해도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부모일 수는 없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신경을 써주고 더 생각하여 챙겨주는 일을 이제는 부모 세대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어버이 주일이 되면 꼭 이제 학생들이나 청년들 이런 안내위원들이 꽃을 꽂아주잖아요. 저는 사실 안 꽂고 싶어요. 이상한 마음이죠, 그렇죠? 꽃을 잘 달고 계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꽂아줬으니까 꽂고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나? 지금 빼란 얘기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 그 말. 미안한 마음이 든다. 내가 잘 경청하고 있을까? 내가 좀 잘하고 있나?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이제 교회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돌아볼 때 나는 여러분에게 잘하고 있나? 오늘 논리로 말하면 난 여러분을 배려하고 있나? 저 어디 대구에 집회를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깜짝 놀란 사실을 하나 제가 듣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 저는 가끔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목사님이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무슨 죄인데요? 그랬더니 성도들 중에는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11조 하라는 말을 못 하겠대. 자기가 할 수만 있으면 니는 좀 11조 빠져라 그러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니까 할 수는 없지만 죄 짓고 싶은 심정이 들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다시 한번 그 목사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한순간 들었어요. 어느 주일에는 그냥 예배 없이 푹 자게 할까? 푹 자라고 한번 선포를 할까? 각자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고 그냥 더 자거라 그럴 볼까?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찌들어 있어. 그래도 세상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 나오미는 그 룻을 그렇게 생각해서 돌아가거라 그럴 것 뿐만 아니라 3장 1절에 보면 또 있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아까 말하고 이제 안식할 곳 또 위로할 자 이런 얘기 아까도 나왔었습니다. 여기도 또 나오고 있는 이게 뭐냐 하면은 너가 이제는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지금 여기 베들레헴에 와 있어요. 여기 와서도 지금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아까도 출발하기 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가 시집 갔으면 좋겠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너 시집 갔으면 좋겠다. 보아스란 사람 참 괜찮다. 지금 중매하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집가라고 하는 말이 쉽지 않아요. 요즘은 간혹 들립디다마는 이것이 바로 나오미표 배려입니다. 그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는 말들이 나왔던 거고 실제로 행동에 옮깁니다. 구체적으로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성사되도록 방법까지 제시해 주는 분이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어른 세대들은, 부모 세대들은 그래도 자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가 있다고 생각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상대방을 위한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를 우리가 꼭 배우자 그 말. 배려할 줄 아는 어른들. 교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을 배려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까불고 있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챙겨주고 관심 갖고 위해 줄 수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자녀들을 배려해 줄 때 그 가정은 좀 더 좋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부모 역할 중에 자연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 물어봅시다. 그런 자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부모가 교육이 필요하죠. 교육을 안 했는데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심어줬느냐에 따라서 순종과 공경이 나오는 법이에요. 그럼 어디서 교육할까요? 칠판 갖다 놓고 써가면서 할까요? 아니에요. 가정 생활이 교육이 현장이에요. 식탁에서 주고받은 대화들 아이들이 다 들어요. 누군가가 통화하는 내용,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으면서 듣고 있어요. 누구를 만났을 때 표정, 처신, 꿈, 기도 이런 모든 것들 다 보는 것은 다 입력이 되는 거니까 그게 교육이죠. 순종할 줄 아는구나, 공경할 줄 아는구나. 이 단계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교육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 먹고 자란 자녀들이 사랑할 줄 안다고. 그렇죠? 부모들이 배려를 잘해서 다양하게 좋은 인격체로, 고매한 인격체로 성장이 되어가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고,
그 교육 속에 자란 자녀들이 멋쟁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배려로 자란 자녀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자녀의 배려편을 소개하겠습니다. 1장 20절 21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는 마라라 부르라. 자기 이름이 나오미인데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은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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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때 그 친구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하라. 나오미라고 하는 말은 기쁨, 희락, 행복 뭐 이런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마라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 아시겠습니다만은 쓴물을 마라라 그랬었죠. 괴로운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행복한 인생이 아니고 괴로운 인생이 되었어.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 나오미 그러지 말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전에는 부자였는데 지금은 가난뱅이가 되어 돌아왔는데 날 보고 나오미 나오미 그렇게 부르지 말라. 어색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마라라고 불러라고 거듭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당시 나오미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지금 행복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괴롭고 아파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공해서 고향 사람들에게 번쩍번쩍 이렇게 하고 싶었을 것인데 초라하게 돌아왔으니 남편과 두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초라하게 가난뱅이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이때 이를 지켜본 이가 있었습니다. 두 며느리입니다. 곁에 그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는 그 며느리들, 특별히 그 룻은 그 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이런 고백이 나오기 전 상황을 이런 상황인 것을 이들은 잘 알았기 때문에 동행을 자청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룻은 당시 행복했을까요? 룻도 남편을 잃고 자식이 없을 때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죠. 그렇죠? 힘없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뭐가 남을 도와줄 만큼 여력이 있었겠습니까? 여력 없습니다. 남편을 잃었으니 참 참담했을 것인데 천지가 없어진 것 같았을 것인데 시어머니를 생각할 수 있었다? 이게 보통 사람들과의 차이점입니다. 너나 없이 내 짐이 다 크게 보이고 무겁게 보입니다. 나만한 고민이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할 만큼 그런 고민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 제가 얼굴을 좀 자세히 보니까 다 그렇게 써져 있네요. 다 나 한 짐인데요. 자기도 한 짐인데 한 짐인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시어머니와 동행해 주겠다? 이게 어쩌면 여기서 나오는 공식이 중요한 공식입니다. 배려란 뭐냐? 사랑의 실천은 뭐가 언제 되느냐? 내 짐이 무거워도 내 짐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을 때 배려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자녀들 이렇게 돌아보면 참 다들 팍팍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신방 때가 되면 남편들이 재미삼아 해준 말이 있잖아요. 목사님, 신방 우리 집에 좀 자주 와주세요. 진단반, 농담반. 이유를 들어보면 재미납니다. 우리 집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 몰라요. 이걸 이렇게 돌아서 생각해 볼까요? 그럼 평상시에는 전쟁터였다는 얘기잖아요. 오늘도 얼마나 분주하셨습니까? 교회 오시려고 옷만 챙겨 입다 보니까 아마 난장판 됐을걸요. 아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나 없이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을 돌아보면 참 안쓰러워요. 가엾고. 물론 나도 그런 세월이 지나왔지만, 물론 어른들도 그 세월을 지나왔지만 돌아보니까 가엾고. 참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뭐가 좀 안 되면 더 속상하고 부모들이 더. 자, 그런 중에 전쟁터, 요즘 세대로 말한다면 전쟁터에 속하여 있는 지금 이 룻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시어머니 얼굴을 바라보고 안 됐다라는 마음을 품고 동행해 준 것은 배려입니다. 자녀의 배려. 부모의 얼굴을 바라보고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부모를 위하여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박을전할 때 배려가 나온 거고 그게 사랑인 거죠. 제가 어떤 지인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아들이 결혼을 했대요. 독자예요. 독자 집들 잘 들으세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마음에 어디 물어봅시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독자 집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독자가 다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잘난 놈은 내 독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명이어도 그런데 하나일 때는 다예요, 다. 특별히 엄마들의 세상은 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들이 고르고 골라서 왔다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독자집에 시집간 분들은 그건 각오해야 됩니다. 그걸 알고 사셔야 돼요. 네. 나를 마음대로 하지 않겠구나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어찌하겠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아휴, 내가 헛고생했구나. 혼자 말은 다 하지만 내색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가 아들 생일날이 돌아왔대요. 생일이. 전에는 뭐 이제 부모가 이렇게 챙겨주고 그랬는데 결혼했으니까 이제 그쪽에서 챙길 거 아니에요. 오늘 아들 생일인데 잘 먹고 미역국이라도 먹었나? 물어보자니 간섭한 것 같고. 근데 아침에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다. 어머니, 저녁 때 잠깐 들리겠습니다. 전화가 왔더래. 오, 그래라. 무슨 일인가? 싸웠나? 뭐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앞뒤 없이 그냥 고말만 하니까. 근데 와서 부모님께 이제 인사를 하면서 선물을 사오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선물, 어머니 선물. 선물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덧붙인 말이 어머니, 오늘 누구 생일이잖아요. 제 남편 생일이잖아요. 많이 생각하니까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많이 허전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도 있고 그래서 아침에 우리 미역국만 잠깐 먹고 여기서 같이 먹으려고 왔습니다 하고 선물을 내민 거예요. 그 어머니가 활칵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 그래서 그날 눈물 쑥 한번 빼고 미움은 싹 사라지고 계속 사랑하기로
며느리가 부모를 생각해서 나온 배려죠. 배려는 사랑입니다. 배려가 세심할수록 사랑은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룻의 배려는 또 있습니다. 2장 7절 중간에 보니까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보아스 집의 사환이 자기 주인에게 룻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밭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저 여인이 누구냐? 예, 저 여인은요, 예? 아침부터 와서 일을 하는데 잠시 집에 갔다 와서 잠시 집에서 쉬고 와서는 지금까지 계속 일합니다. 사환이 하루 일과를 보고한 거예요. 2장 1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룻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이 말은 내가 네 소식을 잘 듣고 있다. 내 사환으로부터도 내가 들었고 사람들로부터도 내가 네 소식을 들었다. 네가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잘한다면서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걸 내가 듣고 있다. 그리고 내 사환으로부터도 내가 들었다. 결국 지금 밭에, 남의 밭에 지금 전답이 없어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죽기 해가지고 먹고 살 판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사회적인 제도가 곡식을 이렇게 베다가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건 안 줍는다 그래요. 거의 다 주인들은. 왜 그러냐면은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도록 마치 뿌려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죽기는 주인 집에서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좀 발전해서 어떤 집은 일부러 목을 쳐가지고 뿌려놓는데요. 그것도 구제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죽게 하는 게 쉽겠어요? 자기 밭에서 착착 하면 그냥 이렇게 순간 하지만은 이삭을 주어야 돼. 이삭, 말 그대로 이삭이잖아요, 이삭. 근데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쉰 외에 그것도 어머니 복양하기 위해서 잠깐 들린 것 같아요. 그 외에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인가요? 성실한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어머니 복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재산이 없어요. 풍성하게 수확할 만한 땅도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들려지는 말에 의하면 효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서 내가 알고 있다고 할 정도니까 그의 삶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나오미의 삶이 어렵지 않도록 성실일에 복양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침 저녁 애를 써서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미래와 자녀의 미래겠죠, 그렇죠? 예. 뭐 저도 그렇게 살아왔네요. 나의 미래. 그러나 나는 살다가 주의 부르심 속에서 목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내용이.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공통분모가 뭐냐면은 나의 미래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맞아요. 그렇게 살지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다들 살아요. 물론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도 가끔은 있어요. 그건 좀 무책임한 거죠. 그런데 지금 룻은 조금 달라요. 어머니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애를 쓰는 목적이 여러분과 자녀만을 위한 것인가요? 오늘 하나 추가해 보세요. 부모를 복양하기 위함도 넣어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 생각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부모에게 얼마나 효도를 하는지 중풍에 드셨는데 그 아들이 그냥 아침 저녁으로 씻겨드리고, 근데 그 집이 잘 되더라. 효도하는 집이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복을 줘요. 믿음은 좀 시원찮은 집이었어요. 근데 잘 되더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로버트 잉어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하게 되는 길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죠. 가정의 달입니다. 서로를 위한 배려, 사랑입니다. 아멘. 좀 더 세심한 배려는 깊은 사랑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가엾게 보셔야 돼요. 여인들만 아멘. 크게 아멘. 남편들을 가엾게 봐야 돼요. 남편 여러분, 아내들을 가엾게 봐야 돼요. 아멘. 크게 아멘. 여러분 집에 시집 와가지고 저렇게 돼버렸잖아요. 저렇게 돼버렸다니까 좀 이상한가? 곱디 고운 얼굴이 망가지고, 좀 불쌍하게 서로 보자고요. 불쌍하게. 배려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은 성공합니다. 행복해집니다. 물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배려. 오늘 주제는 배려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른들은 젊은이들은 좀 나이 드신 어른들을 배려하는 교회가 될 때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고